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특징, 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기적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기적의 그 표적의 뜻을 알고 따라다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참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경험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그런 약간의 간증을 곁들여서 이렇게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본인의 새로운 미니스트리에 헌신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근데 이 남침례 교단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들의 어른격이 되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나누기 전에 이분이 이제 하셨던 일 가운데 사회에 의미 있는 주장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 오늘 설교의 첨언으로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사회주의화를 굉장히 경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이 점점 사회주의화 되는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제가 완전히 변화되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고통을 안겨줘야 할지 이 세대가 각성하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복지의 음지에는 높은 세금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퍼주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미국의 굉장히 자산의 그 부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파산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국민은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퍼주는 거 먹다 보면 그게 자유를 잃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의 최악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산주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런 공산주의의 위협에 굉장히 지금 노출이 돼 있고,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다시 허울 좋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좌우의 진영 싸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싸움의 현실을 모를 때 저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진영의 싸움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영적인 현 주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단순히 지금 정치 어떤 정치 세력들의 그런 의견 차이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의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의 흐름이 지금 마르크스 사상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는 마르크스 사상에다가 거기다 김일성 사상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특별한 위험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균형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편이 진리이냐, 어느 편이 하나님께 속한 길이냐,
그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에서 점점 평등, 공공이라는 이름을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획일화예요. 그리고 국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산과 분배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절대 권력을 자신들이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재난지원금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이 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양심이 먼저 깨끗하고, 우리가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은 다음에 나라 거덜나고 나서 나라 망하는 길을 앞장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런 권력자들에게 노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런 눈먼 돈에 여러분들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건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핍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털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보면 털어내서 결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정부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역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꾸 털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힘이 빠지니까 예배 회복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대형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형교회라고 막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고 이런 거 용납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만큼 제가 작정하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제 역할을 하는 존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제일 앞장서서 나라의 시국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야 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꾸 균형을 잡아라 그러면서 저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갖고 이 나라를 지금 엄한 길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꾸 순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좌우가 어딨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파지. 맞아요, 예수파인데 그럼 진짜 예수파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들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다 좌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지혜롭고 용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돈에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목사님 간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차 사고를 심하게 났는데 다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차 사고가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령에 깊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찰, 영적인 인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차를 사지 말아라 라는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차를 사지 말라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차가 정말 필요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게 설마 지금까지 유효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차를 사러 가셨는데 한 3번 정도를 시승해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쳐다보고 이 차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판에 꼭 글씨가 쓰이는 것처럼 그런 잔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원하니 아니면 나의 최고의 것을 원하니.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너무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너무나도 이쁜 차를 뒤로 하고 이제 발걸음을 뒤로 돌렸는데, 그로부터 2주 후가 지나서 우연히 어떤 성도와 함께 그 성도의 좋은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필요하다라는 말도 꺼내지를 않았는데 이 성도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목사님 혹시 차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차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 차를 인수할 생각이 있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는데, 근데 가진 것이 거기에 이제 맞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성도의 그런 권유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차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정확히 일치하는 수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말리시고 뒤로 미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가르침에는, 그런 가르침은 그게 기복이야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은 정말 우스운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응답받지도 않고도 자기 노력으로 훨씬 최고의 명차들을 그냥 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그렇게 그런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차냐,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것이냐, 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를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 이런 계획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가려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나무 토막을 던져넣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대적을 만날 때마다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이 진짜 기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요소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으로? 기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마찰이 생겨서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적과 기사들, 이런 놀라운 요소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개인의 경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런 경험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죽은 신학의 그러한 하수인들밖에는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교회가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학과 신앙과 참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복에는 첫째로 믿는 대상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포커스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중은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배부르게 해줄 임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여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미가의 집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미가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돈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감,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귀한 기회를 우리가 얻어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자는데,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애착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거에 절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 앞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편하게 화내는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무시려면 집에서 주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복신앙에는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동물적인 만족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있을 수가 없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막연히 뭔가 잘 풀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교회 나오지만 막연히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사실은 기복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복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은 내 자식, 그리고 사업, 그리고 어떤 삶의 성과들, 풍성한 삶에는 관심과 에너지가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그는 베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주신다길래, 그러니까 조금 떼어서 하는 척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자들은.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에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목할 말씀은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선하고 좋은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냇가로 비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들의 수원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뭇가지만 자꾸 쳐다봐요. 나뭇가지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뿌리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대조하셨다라는 점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주님은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리에 의하면 많이 일해야지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서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은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공급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평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 구원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요, 진짜 좋은 것들인데, 이런 진정으로 좋은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란 아십니까? 달걀도 보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대부분은 무정란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도 그것은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질 그런 존재인 것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종말론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손에 쥔 것들이 정말 인생에게 좋은 것들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환난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들은 아주 힘겹게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연단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연단의 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영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해로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앙인은 무엇이든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액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액션부터 취하는 것은 마침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에 대한 절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신앙에는 내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파리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자기 주전공이 100m였는데 포기하고 주일에 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세계기록 보유자인데 400m에 나가가지고 세계기록 보유자들을 다 이기고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릭 리들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고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세에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의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중국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2차 대전이 또 발발하게 되면서 이 에릭 리들이 선교사로 몸담고 있다가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럽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운동을 가르치고 이런 일에 헌신하다가 1945년 2월 뇌종양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한 신앙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게 하신 하나님과 에릭 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자꾸 분리합니다. 금메달을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메달 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저거는 기복주의자 그렇게 말해버리죠.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도 사실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에릭 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을 때 에릭 리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자신의 구주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진정한 공급의 수원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문 앞에 귀한 선물을 자꾸 가져다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겠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긍휼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선하다라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 선물 뒤에 있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자원들을 그냥 육적으로 다 소진해 버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선하신 일들을 통해서,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실제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요, 우리는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법은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복주의자인지 참신앙인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가져가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을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이 있다면 연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내려놓음, 그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참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항상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내 것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연단도, 고통도, 핍박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도 내가 달게 받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면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삶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